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주제, 우리 한 해 표에 우리가 첫 번째 목표였던 우리 예배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회복해야 할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끊임없이 드려지는 신앙인의 어떤 행위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혹은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뭔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 한번 묵상해 보면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최고의 우리의 행위는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가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는 좁은 의미로 넓은 의미로 좀 이해해 갈 수 있는데, 좁은 의미의 예배라면 우리가 이렇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것을 예배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예배의 의미는 아주 좁은 의미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의미는 어떤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거나 국한되지 않습니다. 넓은 의미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배 회복이라고 할 때 우리가 좁은 의미로부터 넓은 의미에까지 우리의 예배의 삶은 더 넓어져 가야 되고 예배의 삶은 더 깊어져 가야 되고 충만해져 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다 예배를 더 넓게 깊게 회복하십시다. 아마 여러분이 내가 예배를 좁은 의미든 넓은 의미든 여러분이 이해하는 대로 나는 이마만큼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많은 삶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예배를 어느 정도 드렸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얼마만큼이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좁은 의미로서 참된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가장 본질적인 예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예배가 더 회복되고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예배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또 일반적인 뜻은 신이나 절대자에 대한 자신의 존경하는 공경의 뜻을 표하는 일체의 행위를 예배라고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로 그렇게 설명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혹은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절대자에 대한 신에 대한 공경과 섬김의 모든 행위가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배는 모든 종교마다 예배 의식이 있어요. 기독교에만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마다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예배 의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라고 할 때 다 같은 예배가 될 수 없고 다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모습이 정말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언제 처음 예배 행위가 드러나게 됐냐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보면 그것을 제물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이 창세기 이야기 사건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제물은 제사에, 우리가 제사라는 말이 구약의 용어인데 이 말이 신약에 와서는 예배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와 제사법은 오늘날 예배의 모형이 되어지는 하나의 형태였죠. 그러니까 최초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어떠한 예배는 실패자였고 최초의 예배의 모습 속에서 실패한 예배와 실패한 제사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공한 예배와 제사가 한 사건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예배의 모습은 성공과 실패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되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느냐, 누가 실패한 아벨과 같은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느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두 사이에 서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드리는 오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고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다.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그 두 예배 사이에서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가를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점검하고 바른 복된 예배자로 서기를 다짐하고 그 예배 은혜를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번하고 다짐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십시다. 여러분 그런 삶을 실천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배 시간 참석 갔다 1시간 참석하고 끝나는 것으로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배를 바르게 드린 것이 믿음의 바른 기도였는가, 믿음의 바른 예배였는가, 참된 예배를 드렸는가, 날마다 그런 참된 예배로 채워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앞으로 모든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힘써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없는 예배는 거짓 예배고 바른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예물과 제물을 드렸어도 그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누구의 예배입니까? 가인의 예배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는 초막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서 예배를 가르쳐주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 여인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참된 예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알고 드리는 예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알고 하는 것과 무지한 상태에서 모르고 하는 것 상태에서는
큰 차이가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룰지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그런 지식 위에서 행함과 행동을 한다면 좋은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예배 행위도 마찬가지죠. 모르는 예배, 무지한 예배는 바른 예배가 될 수 없고 예배 열매가 있을 수 없고 예배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알고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아는 예배가 뭐겠습니까? 예배를 안다라고 할 때 내가 알고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알고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앞에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것은 맹목적인 예배예요. 그냥 예배 시간 참석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게 중요한 원리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요 예배의 중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시간이 돼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항상 우리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예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으로 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게 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예배는 더 풍성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경험해 가십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친구를 만났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좋은 얘기, 뭐 이런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마음껏 하지요. 뭐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할 말도 다 못하고 헤어지면 아쉽지요.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나 사랑이나 도움이나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나를 얼마나 아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주고, 아마 그런 분을 만났다면 그분에게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내가 힘들 때 나를 이렇게 힘을 주셨지, 나에게 이렇게 좋은 말로 나를 위로해 주셨지, 아무도 사람이 몰라주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와 또 찬양이 절로 나오겠지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예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여기서 지식을 말하는 게, 구약의 원어인 히브리서의 안다라는 말은 가장 은밀한 것까지 다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피상적인 머리로서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내 가장 깊은 마음의 가장 깊은 생각까지도 아는 것,
그게 삶의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성경의 원어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찌 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서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따름이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실진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마음껏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알려주느냐, 이게 중요한 원리죠.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행위 속에 말씀을 기초로 하는 예배나 기도나 찬송이나 말씀들이 늘 함께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지식을, 그런 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도 예배 드립니다. 이 산은 북쪽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유대인들이 많이 싫어했냐면 이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일찍 멸망해 버렸죠.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멸망된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이방인들을 막 이주시킵니다.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보면 순수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민들과 섞여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저 사람들은 더 이상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백성이 아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저희들이 믿음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이방인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 사람들도 그러한 길을 또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 사마리아, 그래서 그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그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저 자기들도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에서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게 될 때가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회복은 아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무지한 예배가 아니라 바른 지식과 바른 알을 통해서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그저 뭔지도 모르고 예배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배당에 참석했다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마치더라도 그 예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은 다 달라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앉아 있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예배하느냐,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내가 어떤 지식 위에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실 때 각기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늘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이 와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먼저 와서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가 참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헛된 것에 거짓된 것에 빠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는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에 어떤 똑같은 일인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어요. 한 분은 유명한 참 성악가였는데 그가 뭐 초신자였겠죠. 뭐 깊은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큰 교회에서 특송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악하는 사람이 참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가곡을 몇 번이고 불렀는데 나중에 그분의 이야기가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그 성가곡을 부르는데 자신은 실제적으로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나는 잘 나가는 성악가고 내 목소리에 감동을 주고자 그런 특송을 했다는 거예요. 찬송의 의미를 모르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적인 찬송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노래를 불렀다. 예배에서 찬송을 드린 게 아니라 나는 좋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 것에 불과했다. 그렇게 나중에 그가 신앙이 깊어지면서 자신이 불렀던 노래가 찬양이 아니었음을 고백했던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 한 분은 찬양대였어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는 노래 찬양을 좀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암에 걸렸는데 후두암 쪽에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성대를 이제 잃어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찬양대도 서지 못하겠죠. 다행히 잘 회복되어져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그의 입술로 그의 목소리로 노래할 수 없었어요. 노래가 나오지 않지요. 그런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자신은 지금까지 내가 좋은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에서 감사하지 못했는데 목소리를 잃고 보니까 내가 목소리로 노래할 수 없지만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은 찬양을 드려도 똑같이 기도를 해도 똑같이 뭔가 신앙의 예배 행위를 해도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천양지차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 모습이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앉으시다.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알고 예배하는 일, 그죠? 모르고 따라서 그냥 하니까 남들이 시당 가니까 따라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의 찬송 한 곡조 한 곡조마다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우리가 아까 가인의 제사와 제물과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최초의 예배자의 행위가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졌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행위를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해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벨은 따라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 드렸다. 이게 예배를 하나님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평가할 때 이 두 단어로
확연하게 구분해서 예배를 평가해 가고 있어요. 누가 믿음으로 드렸느냐? 누가 드렸는가?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예배 본다라는 말도 종종 하는데 뭐 예배 본다는 것은 이렇게 드린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실제로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려지는 행위입니다. 구약의 제사, 희생, 그것은 제물을 잡아다가 나 대신 그 짐승이 죽어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형태로 제사의 법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드림이 있는 거예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드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드림에 앞서서 뭘로 드립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물질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참된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가 예배의 행위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 믿음의 예배가 되느냐?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린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몸뚱이만 가진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 혹은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보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한번 태어나면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몸은 늙어져 가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 우리 육신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요. 뭐 화장을 하든 땅에 매장하든 우리의 사람의 몸은 한 줌 흙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썩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거나 죽어지거나 썩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만이 아니라 몸만 교회에 와서 몸만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영이 따로 몸이 따로 예배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 마음, 영혼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른 예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육적인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몸만 가지고 오는 예배를 말하죠.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이 드려지는 것. 이 모든 참된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모습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몸으로 내가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내가 몸으로 잘 보여지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외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 시간도 여러분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경험한다고 하지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교제, 영적인 만남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으로 드려질 때 만나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았다.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깨달을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이런 예배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삶으로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예배에 여러분 집중해서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느껴야 되는 거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끊임없이 드려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이 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는데 생각 속에는 온갖 잔념들이 가득하다 그래요. 아멘 아멘 하는데도 내 마음 속에는 그 말씀에 대한 불신이 의심이 가득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미 나는 내 마음은 예배 끝나고 뭘 해야 될까? 예배 끝나고 내가 약속이 있는데 빨리 가야지. 예배 후에 내가 이것도 해야지. 회의도 준비해야지. 막 이런 걸로 분주함으로 예배를 한 시간 드리는데 말씀 한 30분 듣는데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잡념과 딴 생각으로 가득해버리는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제 자신도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잘못된 예배 행위들을 계속해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편하고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영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정말 그것이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것을 결단하게 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내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체험과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영과 진리. 그럼 두 번째가 진리로 드리라고. 진리라는 것은 옳은 것을 말하죠. 반대로 말하면 진리가 아닌 것으로 예배할 수도 있는 것. 아까 앞에서는 무지함으로 예배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도 연결되어지지만 바른 것과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바른 것을 늘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들은 그래서 제하해야 돼요. 잘못된 지식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지식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바르지 못한 지식, 바르지 못한 어떤 신앙의 행위들, 바르지 못한 우리의 삶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로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불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 영에 거짓과 욕심과 미움과 잘못된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거짓된 예배죠. 우리가 바른 마음, 바른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진리로 말씀 위에서 거짓된 것을 다 제하고 늘 바른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리고 뒤에서 그렇게 말하죠. 한번 다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 찾는다는 것은 어떤 노력과 수고가 동반되는 과정이죠. 뭐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런 예배자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적다는 거에 안타깝지만 오늘도 주일날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막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것이지만 그 예배자들 가운데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의인 100명, 5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망해졌죠. 이 말씀을 대입해 본다면 바른 예배자가 없어서 우리는 무너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바른 예배를 통해서 서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가정이 서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바른 예배를 통해서 부흥케 되어지는 은혜를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곳에 바른 예배가 무너지는 곳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른 예배가 무너지는 가정 속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 원리를 기억하시고 예배 부흥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힘써야 되고 그것은 바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옳은 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바른 예배자로 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